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봉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으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는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다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겨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므로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은 주인공이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자, 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물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는 다르게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악한 일을 했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 하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들을 늘어놓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의 마음속에 뭐예요? 나도 돈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우리가 돈에 대한 개념을 잘못 들어왔기 때문에 성이 된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우리는 끊임없이 되뇌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디모데후서 6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돈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 구절을 끊임없이 외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좋아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돈이 그렇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돈을 많이 구하고 또 구합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 말과 내 생각과 따로 노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종종 겪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된다 했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돈을 사랑할 것인가, 두 개를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넣어야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돈을 다루는 사람의 가치관과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중심을 잘못 잡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돈에 대한 개념을 너무 잘못 잡아왔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하게 됐다는 거죠.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면은 탐욕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탐욕. 집착한다는 거죠. 집착. 그리고 여기에 또 덧붙이면 무슨 말이냐면은 가지려고만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자는 겁니다. 탐욕과 집착으로 가득 찬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범죄하기 일수라는 거죠.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나 종교인들이나 또 국민들까지도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무슨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뉴스도 돈 때문에 일어나는 뉴스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달란트 비유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 여기는 충성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포인트를 맞춰놨는데,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 오늘 달란트 비유에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를 주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능력에 따라요. 능력에 따라. 재능에 따라.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달란트가 문화라고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똑같이 줍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재능에 따라, 능력에 따라 주는 양이 달라요. 5달란트 주고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를 주잖아요. 역시 5달란트 받은 자는 능력이 있어요. 재능에 따라 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머리가 팍 돌아갑니다. 뭐예요? 장사해서 배를 불려요. 2달란트 받는 사람도 역시나 2배를 늘리잖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는 사람은 딱땅 속에 파가 묻어나버려요. 참 지혜로워요. 자, 이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달란트. 재능에 따라 줬잖아요. 재능에 따라. 자, 우리 신명기 8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끌어내가지고 먹여줄 때도 있고 굶주리게 할 때도 있고 낮추고 시험하고 이런 40년의 과정들을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눈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함이라. 사람은 잘 나가면 뭐가 나옵니까?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벌었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경계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 불러내가지고 그들을 줄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시험했다는 거죠.
우리 사람 좀 올라가면 거기서 교만이라는 것이 완전히 자기를 무너뜨립니다. 교만. 그래서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의 부를 얻었다고 자랑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거 굴하지 않고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배를 늘려서 주인에게 되돌려줍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배로 늘려서 주인에게 되돌려줘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예요? 땅에 묻어둔다는 겁니다. 이는 오해했어요. 주인에 대해서 오해했는데 무슨 오해를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그 내용이 쭉 기록이 됐어요.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라. 자, 그 주인 24절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오해를 합니다. 이 주인이 나쁘다는 거예요. 주인이 나빠서 자기가 1달란트밖에 안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 좋게 땅속에다 돈을 묻어놓고 나중에 보니까 그대로 주인한테 되돌려주는,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야무져요. 왜? 손해볼 짓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받은 1달란트 그대로 돌려주는 것으로 땡치려고 했던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인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불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능력대로 주셨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우리가 가진 능력을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활용하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인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생각을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해하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생각해 버린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도 보지를 못해요. 기도도 하지를 못해요. 끊임없이 나의 오해 조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생활에서 우선순위가 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만을 내가 쫓고 있거든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 하나님. 이사야서에서 우상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이제 여러 가지 돌로 형상을 만들고 나무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너는 이제부터 나의 신이다 하면서 앞으로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딱딱딱 정해져요. 그래서 그거에 응답하지 않으면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이제부터 신이 아니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 그 내용들을 이사야서를 보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1달란트 받은 이 종과 같이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놓은 하나님만을 자꾸 쫓아가고 기도할 때도 될 것 같은 것은 기도하고 이것은 너무 과욕이야, 이것은 너무 어려워, 그래서 기도할 때도 조금씩만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큰 장애물이요. 아주 큰
큰 장애물입니다. 그 제한신념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 중에 너무 무서운 게 제한신념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볼 때에 나는 100만 원짜리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족하고 살아야 된다. 라고 자기 스스로가 정해놓은 기준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200만 원짜리니까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직장도 그런 게 맞춰서 구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부족하고 나는 재능이 없기 때문에 나는 100만 원짜리야. 이렇게 딱 자기가 정해버려요.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제한신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라고 스스로를 정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이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은 이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정해버린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창의적인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정해놓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내가 정해놓은 그 기준점이 있어요. 그 기준점을 깨내기 전에는 우리는 기도하기 어려운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기준을 만들나요? 자꾸 나만큼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의논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형편이 어떤데요? 요즘 현대교회는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 형편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스스로 말을 뱉어서 딱 정해버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틀 앞에서 움츠러들고 얼어버립니다. 더 이상의 생각이 나아가지는 못하는 거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만큼의 하나님. 그래서 간증을 들어보면 내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을 해서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는 게 간증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나는 이 정도의 하나님을 만났지만 다른 사람은 더 큰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더 큰 능력의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최고인 양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이 오해를 하잖아요.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을 수 있는 자로 여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이는 형편없는 주인이구나 하고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놔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떳떳하게 내놓자. 나는 그대로 당신이 준 그대로 딱 내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에게 두었다가 빌려줄 거라 해서 이자라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한 달란트 받은 것을 빼앗아서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줘버린다는 거죠. 많은 자에게 줘버려요. 이것이 지금 천국에 대한 원리예요.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줘버린다는 거죠.
그 없는 자가 어떤 없는 자입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적든 많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한다면 한 달란트 받았더라도 잘하여도 충성된 종아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을 것인데 오해해버린다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오해해버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정의를 해버리는 게 무섭다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만들어버려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우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한한 게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무한하게.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거예요. 능력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에 보면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그랬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이게 뭐 돈만 국한되겠어요? 오늘 교회 부흥을 얘기할 때 이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숫자도 얘기할 수도 있고 돈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도 이야기할 수가 있고 어떤 나의 능력치도 마찬가지. 내가 내 능력을 제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내 입을 열어서.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맞아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왜 자꾸 자기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라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내 능력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냥 우리는 이 말을 듣고 좋은 말이구나. 좋은 말이구나.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이 돼버려. 근데 이 말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 능력과는 상관없는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꾸 자기의 능력을 한계 짓지 마세요. 저는 이것밖에 할 수 없어요. 나는 부분을 우리 입 밖에도 내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치해야 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우리는 고백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 될 것 같은 것만 기도하지 마세요. 안 될 것 같은 것까지도 기도하세요. 우리가 평소에 무의식적으로 향하는 생각이 곧 나의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중얼중얼 하고 있는 그 내용이 나의 기도가 돼서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혼자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내가 나의 능력을 무의식적이라도 우리는 제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무의식적이라도. 단순히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하는 게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풍요로운 상태라는 것을 선포를 하고 입을 크게 열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니까는 필요한 게 없어요. 나는 이대로 만족해요. 아니요.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기도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하고 외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선포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저는 뭐가 부족해요, 뭐가 안 돼요,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이런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 말이 내 속에 심장에 꽂힐 때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계속해서 외치세요. 계속해서 내가 말로 해야 돼요. 내가 말로 하지 않고 속으로만 한다고 해서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건 왜?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전달, 우리의 속 마음까지 하나님은 아시긴 해요. 그러나 입을 연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선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입을 열어야 돼요. 내가 정말 우리 가정에 결핍함이 많이 보입니까? 내 자녀에게 결핍함이 많이 보입니까? 여러분 외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외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자기의 재산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자기의 자식까지도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내뱉을 수 있는 말이 무슨 말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악이라는 게 뭘까요? 악. 우리는 나쁘다, 악하다 얘기하는데 그 악이 뭐예요? 무한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자체가 악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무한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 악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믿지 못하는 것까지도 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내가 믿지 않으면 누가 믿어줄 거냐는 거예요. 나를 믿으시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찮게 여기거나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악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층 속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계란은 자기 스스로 깨고 나온 병아리가 되지만은 남이 깨트려버리면 후라이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나를 좀 깨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시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깨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과 결핍, 주님이 주신 가능성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을 땅에 묻어두는 이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나 자기 자신을 향한 의심에서 비롯된 그 한 달란트 받은 그 종과 같은 모습이 나라는 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도덕적인 죄를 넘어서 우리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창조적인 능력과 풍요로움을 내면하고 스스로 제한하는 이 상태를 우리는 더 이상 유지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과연 당신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주인을 믿지 않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땅속에 묻어버리지만 그러나 주인을 믿었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갑절로 남겨서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도 좋게 생각하고 나 스스로도 나를 좋게 생각해야 되고 나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붙잡으면 되냐?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습니다고 얘기하면서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그 믿음은 다 가짜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다니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계시록 7장 17절에 보니까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 목자가 돼가지고 생명 수샘으로 인도하시고 이제 그 눈에서 흐르는 그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있다면 나의 신사한탄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움츠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대로 주님이 주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약속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약속의 상속자.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후사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종이 아니라 상속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상속자로 태어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종의 모습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믿어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요한 사도가 축복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요. 다시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몸도 건강하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교회를 향하여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몸도 건강하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은 주인공이십니다. 좀 마음에 좀 확신을 가지시고 그래야 내가 믿음에 대한 그 활발함이 나오고 나의 삶에 활발함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항상 움츠러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세상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심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자꾸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멈추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실생활이에요. 이게 꿈이 없는 우리의 삶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어떤 속에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것인데 오늘 그 능력과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보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